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또한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기도 응답이나 또는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이미 주님이 들어오실 그 여분의 자리가 없을 때가 많이 있고 또는 주님보다 앞서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잡다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주님께서 비워진 만큼 들어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면은 어느 정도 아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마주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회개 기도가 없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들어올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와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시편 51편의 말씀에서도 다윗이 그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지내다가 정말 오늘날에서도 정말 감당할 수 없고 허락할 수 없는 큰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다윗의 큰 죄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나요? 바로 간음죄와 살인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것으로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제는 죄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되자 다윗은 오늘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있던 죄와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될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그런 잘못이나 이런 것들은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거지만 오늘 말씀에서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과 내가 정말 진실되고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으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말을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제는 사람은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죄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계속 그런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려놓지 않게 된다면은 결국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 나하고 다툼이 있는 가족 구성원이 있어요. 만약에 그 구성원들이 이제는 자기하고 얘기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 날이 하루 이틀 심지어 한 달이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만성적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깨야 하나요? 그것을 깨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이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신하를 이제는 사지로 내몰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될 수 있는 죄일까요? 사실 하나님한테도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다윗을 받아주시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윗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다윗과 같은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어떤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간을 사단은 이제 주님을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끔 하려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간계를 던집니다. 가족 구성원과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일터에서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랑을 단순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바로 설 수 있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갈 때도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뭔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막힌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은 이제는 그걸 다시 뚫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시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야? 그 말은 맞지만 그런 뭔가 부모님을 비하하고 이러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태어난 이래로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그 뿌리부터 깊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까지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뿌리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거울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벼운 기도는 가벼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통으로 느끼고 깊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제는 우리의 뿌리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단순히 울고 그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전인격적으로 다가가신 주님, 그분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뿌리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생각보다 계속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가고 있나요? 아니요.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게 사람인 겁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계속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첫 단추가 무엇이냐?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글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강민희 씨라는 다운증후군 배우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라는 꿈을 키웠는데 사실 다운증후군이다 보니까 대사 한 줄 익히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 역할을 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마침 그가 오디션을 12번이나 미팅을 걸쳐서 사랑의 말순시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방송 이후에 CF 공연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지요. 그는 21번째 염색체가 더 많은 다운증후군으로 못난이라는 놀림을 받을 때도 있지만 본인은 그것을 행복 염색체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1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한 작가 고정욱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남들보다 더 험난한 길을 가는 것이다. 더 많은 오랫동안 가야 한다는 뜻인데 그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똑같이 살아나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용기가 있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그것조차도 내가 그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긍휼하게 살펴보아 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한 주를 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셨나요? 제가 이제 다른 교육이 있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가 많은데 여기가 6624 종점이잖아요. 6624 종점인데 딱 도착하면은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 기사분들이 이제 투명한 칸으로 막혀 있는데 툭툭 치는 겁니다. 왜 칠까요? 치는 이유는 바로 그 뒤에서 한 청년이 쿨쿨 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삶을 사는 것도 이제 알고 계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위로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돋아나고 또한 새 능력이 자라나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과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이런 밧세바와의 그 간음 그리고 살인에 대해서 그 배경을 두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2차적인 문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지른 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는 점점 그 속에서부터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생기가 없고 그냥 살아나가는 사람.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회개 기도를 하는 그를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그런 첫 단추를 꿰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죄 때문에 나아가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과의 그 연결을 이제 기대하기 원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이제는 다시 하나님과 다시 은혜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갸우뚱해요. 갸우뚱. 그리고 나서 생각보다 오히려 이럴 시간에 잠이나 좀 더 자길 원하지.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삶은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고 그리고 용기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결단과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또 나아가기만 하면은 이미 다윗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할 준비가 이미 되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교회를 조금 이렇게 못 나가셨다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용서를 구해달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내 삶이 다시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말랐기 때문에 지금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단순히 용서해달라는 그런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는 축복의 한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고 또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에는 그 원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말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았다면 다윗 역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 결국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가게 계시니까 징벌을 받고 혼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용서받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뒤를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또한 이제는 떠나지 않으시며 다시 성령 충만함과 기쁨과 은혜를 채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슬픔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막 바라보면서 주님 물론 감동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로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채워주시려고 나를 불렀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지난 과거는 이제는 돌아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될까요? 너무나도 간단한 질문이죠.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앨리스, 여러분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시죠? 그 속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그곳에서 앨리스가 막 달리기를 합니다. 앨리스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 세상도 같이 돌아요. 세상이 같이 도니까 앨리스가 아무리 막 뛴다 한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같이 도니까 계속 그 제자리예요. 그것을 보더니 이제는 그 붉은 여왕이 그 앨리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힘껏 달렸으니 제자리에 있는 거야. 앞으로 가고 싶으면 지금보다 2배는 더 빨리 달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면은 그곳을 바로 더욱더 힘을 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를 오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각자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으실 텐데 얼마나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해요. 주님, 오늘도 나의 실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보아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의 삶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꺾으신 뼈라는 것은 2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그전까지는 어땠죠? 그전까지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니까 그 앞에 바로 엎드리면서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았거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자기가 저지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그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2번째는 단지 죄책감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심령의 고통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징계에 놓이고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꺾은 뼈,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꺾은 뼈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이런 꺾은 뼈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만큼 절망스러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아무리 실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말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실 이 말씀이 없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냥 형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지만 정말 천인국노할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은 법에 대해서 직팽을 받았다 하고 성경이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꺾은 뼈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지금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나 문제나 아니면은 뭔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나의 연약했던 것, 그리고 나의 부족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첫 단추가 바로 잘 낀 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솔직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새 생명의 힘이 넘치고 성령 충만함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시고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이 이제는 다시 흘러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민과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미리 예배해 놓으심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